우리는 행복을 꿈꾸고 행복한 기억만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을 빼놓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크기, 이 깊이도 문제이지만 사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들을 던질 때마다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사실 그 고통의 크기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세계적인 신학자로 알려진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사람도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도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지 그의 삶을 좀 살펴보면요, 스탠리 하우어스는 젊은 시절 사랑해서 결혼한 앤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어느 날부터 이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양극성 장애, 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나를 아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고, 또 24년 동안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신학자는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를 설득해서 우리 부부 상담을 좀 받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 부부 상담을 받는 도중에 아내가 갑자기 뛰쳐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하고 만나지 않을 거다고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을 강하게 요구를 했고, 결국에는 24년 만에 이혼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슬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혼 이후에 그 아내가, 이제 이혼한 아내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들을 듣게 되었는데, 결국엔 자살 시도도 하게 되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이렇게 주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머니의 이 내력이 있는 이 심장마비 이게 있었는데요, 이 어머니처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탠리 하우어스는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 원인,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해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좀 알아가게 되면요,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지와 관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돼, 이렇게 인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셔야 되고, 선하신 분이라면 이런 일들은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이 깨지는 순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예전에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답이라고 여기는 그것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20절을 보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 그대로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가 당한
고난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더 이상 나옴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라라는 뜻은 쓰디쓴, 괴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내가 쓰디쓰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고 또 열심히 키워서 그래서 장가 보낸 두 아들 또한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는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이 없는 과부로 지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인생의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희망도 얻을 수 없는 마라의 인생과 같이 쓰디쓰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 수도 없이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생겼을까?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남편과 함께 이 언약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두 아들을 열심히 잘 키웠는데 이방 여인에게 장가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 인해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룻기에는 정확하게 왜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게 되고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넘겨짚어서 고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런 이유일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일은 남모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야 라고 속단하고 단정해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면서 욥이 겪었었던 그 고난은 다 인과응보에 따라서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지은 죄 때문일 거야 라고 얘기하고 너가 회개해야지만 살게 된다고 끊임없이 압박하고 그렇게 다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을 보면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을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욥기 2장을 보면 까닭 없이 욥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정당성을 표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욥의 친구들은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첫 번째 룻기 설교했을 때도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들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 80%는 인간의 탐욕 내지는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탓으로 되돌릴 수 없는 고통 역시 여전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무자르듯이 쉽게 자를 수 없고 또 누군가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그런 대답이 단편적이고 얕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서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건 반드시 거기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있고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건 그의 잘못 아니면 부모의 잘못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우리가 원인이라고 이유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속단하고 죄책감을 갖고 자책감을 갖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고난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겪은 10년이라는 이 고난의 세월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을 하는데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누가 괴롭게 하셨어요? 심히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능자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샤다이인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샤다이, 찬양으로도 엘샤다이 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충분한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또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이나 결핍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줄 수 있는 충분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을 없애줄 수 있는데,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을 보면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냐. 누가 그렇게 했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또 전능자가 반복이죠, 나를 괴롭게 하셨다 표현합니다. 자신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지 틀리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룻기는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룻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또 이 죄 때문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역시 이름의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왔을 때 본인이 잘 살아보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되어서 살 길을 찾아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나 한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십니까?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형벌로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형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징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벌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쳐서 증거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나오미를 쳐서 증거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는 표현은 있지만 나오미가 내 죄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고 자녀들이 죽었다, 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나오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전능자 샤다이라는 이 단어가, 이 이름이 성경에는 총 43번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31번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욥기입니다. 욥기 6장 4절을 보면 전능자가 활을 쐈습니다. 이 샤다이 하나님께서 이 화살을 쐈는데 그게 독화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핵심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까닭 없는 고난입니다. 이유가 없는 고난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면 그나마 내가 고칠 것이라도 있을 텐데, 갈 길이라도 알 텐데, 욥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정죄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나의 이런 정죄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고난 가운데 결국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욥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보통 고난이 닥쳐오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은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가운데 이런 고통과 고난이 일어나게 하신 분이라면 믿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하지,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나오미는 욥처럼 하나님께서 치셨다,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어야 돼 라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길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가운데 일어났었던 이 비극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손길과 연결해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연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을 거부할 만한데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이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는 마라다 쓰디쓴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제일 많은 곳이 시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시편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탄식의 시, 애통의 시입니다. 그래서 탄식의 시, 애통의 시가 시편에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54개가 된다, 또 어떤 분은 67개가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편은 탄식과 애통으로 가득 찬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42편 9절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러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모순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반석이라면 왜 나를 이렇게 흔들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잊어버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또 88편 18절 보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셨으면 믿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시편 저자에 대해서 존 칼빈이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이런 식의 불평은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 언급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옳다. 만일 시편 저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해서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기도조차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해는 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선하신 건 분명한데 왜 내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냐라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거죠. 고난당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심지어 원망과 분노 또한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면요, 와갖고 누구한테 쏟아놓습니까? 엄마한테 쏟아놓는 거예요. 버른장머리 없이. 만만한 줄 알고, 아빠는 무서운 줄 알아가지고 아빠한테는 좀 못하다가 엄마한테 다 쏟아놓고, 엄마는 그냥 힘들게 막 끌어안고. 근데 그게 어머니의 역할인 거예요. 자녀가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를 괴롭히겠습니까? 엄마를 괴롭히는 거죠. 옳은 건 아닙니다. 버른장머리 없고 버릇이 나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때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우리 안에 있는 원통함들, 우리 안에 있는 슬픔들, 원망들, 이것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살 수 있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은요, 고통스럽고 힘든 일, 누구보다도 사실 사랑받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시편의 저자들이 됐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또한 고난을 받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놓았다는 겁니다. 경건한 척 하지도 않았고 고상한 척 하지도 않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놓은 것이 시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기도가 턱 막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이런 원통하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가 막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신음과 탄식과 그 눈물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눈물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 보면은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요, 본인이 당하는 그 광야에서의 고통, 블레셋에 가서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으라고요? 주의 병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 흘릴 일이 왜 많지 않겠습니까? 분통 터지는 일,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일,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결단코 낭비하지 마시고 주의 병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쏟아 놓으면 살아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본인 안에 있는 애통함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요? 전능자가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게 나오미의 해석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온 곳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또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 그러니까 열방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사라의 나이가 90세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로마서 4장 19절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90세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는 75세였어요. 그래서 사라도 60대입니다. 60대는 그래도 좀 애기 날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늦둥이 있으니까. 근데 24년이 지날 동안에 가만히 계시고 이제는 도무지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면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황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역사를 본인의 능력과 은혜로 성취해 가시기 위하여 인간의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과 장소에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는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하고 원통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엘샤다이 하나님은 오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엘샤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지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신다는 건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거잖아요.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아무런 원인이 없는 거예요. 원인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이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일하시는 힘이 되신다는 것을,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바로 이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때, 그 절망의 순간,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역사, 아니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텅 빈 그런 상태가 됐고, 나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한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의 조상이 되죠? 다윗 왕의, 사사시대를 종식하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또 그 후손으로 누가 나오냐면 바로 온 인류의 만왕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룻기 4장 1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이는 누가 낳습니까? 룻이 낳는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나오미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셔서 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텅 빈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그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버트 허바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앙, 손해로 보이는 것이 더 넓고 큰 축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우리 인생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재앙으로 보내고 손해로 보이고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그것이 더 넓고 큰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의심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라는 나의 기대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와 희망을 가진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의미와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한 것과 관련된 사례를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간 사망률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급격한 추세로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용소 주치의 의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가혹해진 노동 조건이나 식량 문제, 기후 변화나 전염병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대가 좌절이 되고 더 이상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게 되자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좌절과 절망이 그들의 면역력을 약화시켰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의 약해진 면역력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의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된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면서 스스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죽음의 수용사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죠. 빨리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 관계가 빨리 끊어졌으면 좋겠고 떠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저마다 삶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 의미, 그 삶이 기대하는 바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바꿔서 저는 표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삶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삶을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셔야 돼, 이때 행하셔야 돼, 이때는 꼭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되지 않으면 마치 죽음의 소용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 후면 우리는 해방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결국에는 아니었을 때 좌절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룻기와 좀 관련된 부분이요,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 1장을 보면 한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대요? 한나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근데 성경은 룻기서와는 좀 다르게 이 사무엘상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 당시에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분인나고 한 명은 한나였습니다.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고생하면서 키우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그 가문을 위하여 애썼습니다. 근데 엘가나 이 남편이 누구를 사랑하냐 하면 분인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이 분인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쌓일까요? 상처가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안에 격분됨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본인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누군가에게 쏟아놔야 되죠. 누구에게 쏟아놓냐 하면 바로 한나에게, 자기의 적수가 되는 한나에게 쏟아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통한 이 마음, 내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을 쏟아놓는 거죠. 여기 통한다라는 것은 쏟아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원통하게 더 이상 못하겠다, 떠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게 만들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크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게 되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밝히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됩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붓게 되고, 그래서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대로 했었던 그 사사시대가 종식되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불임이라는 것, 한나가 당했었던 고난과 고통, 격분됨,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여기지만 결국엔 하나님은 이 모든 괴로움을 사용하셔서 본인의 행복을 넘어서는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괴로움, 고통, 우리의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들을 인내하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견뎌내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받고 텅 빈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비움은 더 영광스러운 체험을 위한 전주곡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비움은 더 영광스러운 체험을 위한 전주곡이 됩니다. 이거 말한 사람이 접니다. 네. 우리의 육신의 것이 비워질 때 하나님의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채워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비움이죠. 내가 자발적으로 비운 것도 귀하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게 비워지는 그 상황, 그 결핍, 부족함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체험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시죠. 출애굽기 15장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광야길을 3일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목마르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 물은 쓴물이에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다라는 뜻으로 마라라는 이 지명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지목하십니다.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이 물에, 쓴물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나무,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쓰디쓴 고통스러운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탄식했는데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막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 탄식과 애통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의 저주와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모든 절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날마다 새로운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가운데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가? 탄식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욥기 2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분명해요. 나의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켜서 오른쪽에서 일하시는 걸 아는데 그런데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알지만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가는 길 누가 하신대요? 나의 가는 길 그가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때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답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스탠리 하우어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대,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 먼저 태신자 작정을 한 다음에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님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될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생각나는 영혼들 이름 불러 이렇게 좀 적으시고요. 여러분 주보에 거기에 태신자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2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쓰시면 됩니다. 펜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펜을 좀 받으셔서 이렇게 좀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영혼들 좀 이름을 우리 태신자 작정 카드에 적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2장이 되어 있습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출해 주시고 이따가 나가실 때 제출하시면 되고, 또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관하셔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할 때 여러분 태신자 카드 꺼내셔서 꼭 작정하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꿈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오리라. 참 기도할 때는요 답이 나오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그래서 고통스러운 비움일지라도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치신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더 크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텅 빈 자리,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마라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나오미의 자리, 생명의 기쁨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소망과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또한 우리 태신자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비움이 하나님의 체험을 위한 전주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두가 믿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원통한 것, 억울한 것, 슬픈 것들, 그것들 아버지 하나님 다 쏟아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결국에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일을 이루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나의 의로움이 그 이름 예수 우리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들이며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